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그래서 또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지금은 해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지금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가 도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디모데가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디모데에 도착해서 그가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또 바로 위로를 받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실로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너희, 우리라는 말을 이 대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리 짝을 이루어서 4번 이렇게 그 짝으로는 4번이죠. 그래서 이 계속 너희, 우리 이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이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또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너희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일행들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성령에 교통하게 하신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굳건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특별히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우리 계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디모데가 방금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디모데가 여러분 너희에게로부터 또 우리에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맺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 한 단어입니다. 원문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 복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의미인데, 그냥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의미로는 이제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두 가지를 뭐 구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마치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그게 특별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듯이, 바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로 바울에게는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수고가 복음을 전한 그것이 헛수고가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바로 그 복음이 잘 자라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응답으로 또한 바울에게도 복음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또한 자기들만 그 열매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짐으로써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바울에게도 바로 바울을 또한 잘 생각한다. 잘 생각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좋게 기억을 한다. 그렇게 또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제 그래서 바울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고린도에서 사실 이제 바울이 많은 환란, 여전히 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그런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또한 바울의 일도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또 데살로니가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또 여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게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또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또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5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절망하고 또 실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값진 열매를 맺는다면은, 더군다나 복음을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받고 그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수고를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죠. 그런 귀한 것이면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얼마나 담비와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느냐? 복음을 믿고 있다면은 이제 그 복음이 정말 그 믿음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과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는 정말 기쁨을 주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서 있는데 정말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 정말 귀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서로에게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이 될 때에 교회가 또한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기쁜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열매에 또한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바울이 다른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또한 헌신함으로써 바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선교비를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또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받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를 세워줄 때에 그 교회가 이제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면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말 그대로 복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진짜 그 복음이 나에게 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5절에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정말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고 복음을 정말 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느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무엇이 시험이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내가 성화되어서 정말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그게 사랑의 꽃으로 피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수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수고라고 했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하는 수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의 수고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고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어떻게 수고하셨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으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또 얼마나 수고하셨느냐.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귀한 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주실 때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그냥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어떤 선물 받았는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리고 받는 데 있어서 수고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또 제대로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겠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 수고와 그 내가 받는 선물의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그것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우리가 안 받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예를 들면 택배비를 요즘은 이제 택배로 받으면은 택배비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뭐 택배비가 더 비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뭐 사지 않겠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이 너무 귀해서 뭐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좋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순교를 하는데 1000번을 내가 순교를 해도 이 믿음은 그거보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순교도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터는 믿음을 위해서 1000번을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1000번을 순교를 해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보다 더 귀하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1000번을 순교해도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다. 여기 사도 바울 루터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1000번을 순교해도 그거에 전혀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나에게 은혜고 그 1000번을 순교하는 그 수고도 결코 내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 그대로 그걸 복음을 진짜 믿으면은 루터가 말한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루터의 말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1000번을 사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을 1000번을 살아도 그 영혼에 비교하면은 제로란 말이죠. 그 무한하고 영원한 또 하나님의 단순히 뭐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은 단 하루를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복음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꽃이 피는 거죠. 그 사랑의 꽃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 피어날 때 그게 이제 사랑의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러면은 꽃이 피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꽃이 핀 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그걸 또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즐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내 마음에도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거,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주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런 복음을 귀하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서 그렇게 사랑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그 복음의 영광을 주님 새롭게 발견하고 주여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축복을 회복하고 주여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